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나 별 생각 없이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시간은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성도가 평소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살지만 경건한 신앙인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따라서 고난이 오고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겉으로 보이는 삶의 상황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인내로서 그 시간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새 친구와 나눈 대화로 인해 위로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당한 재앙보다 그의 아내와 새 친구들이 그에게 한 말이 더 심한 고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풍자하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마샬은 대화, 비유, 잠언 등으로 폭넓게 번역이 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나 맹세하여 혹은 다짐하여라는 번역이 더 나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내용을 볼 때 욥은 새 친구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면을 지키기 위한 말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자기 코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왕이 자신을 사지로 몰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을 위해 싸우다가 죽겠다며 충성을 맹세하는 장수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은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새 친구들이 한 말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왜요? 자신이 살아온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욥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본성은 힘들고 어려울 때 드러나듯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고난 가운데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입술에서도 욥과 같은 맹세와 다짐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굳건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불평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온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자신처럼 억울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욥의 원수와 욥을 치는 자들은 욥을 비난하는 친구들이거나 일반적인 악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면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오히려 적대시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고집하다가는 오히려 상처를 주고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8절 이하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면서 욥의 주장과 부딪혔습니다. 따라서 욥은 하나님의 질서, 즉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 자신처럼 억울한 의인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이 심판받기를 소망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때로는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불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더라도 듣지 않으실 것이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치 않은 자들도 결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망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세상 질서를 바로잡는 정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사람을 돕는다는 핑계로 훈수만 늘어놓는 자처럼 어리석고 무가치한 사람이 없습니다. 11절의 말처럼 욥은 자기를 가르치려 했던 친구들에게 차라리 자신이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참한 상태에 빠진 욥이 아무 어려움 없이 건강한 새 친구를 가르치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확신하고 있었고 새 친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에 담대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 말씀처럼 불경건하고 악한 행위를 저지른 가운데 당한 환난 앞에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경건한 자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구원을 호소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평안하다고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평안과 고난의 유무에 따라 함께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고 신뢰하는 자,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